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그의 표정이나 그의 옷차림새나 그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사람이 예전 사람이 아니다 느껴지는 건 그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로 결심했다,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믿음 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정작 그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모욕적으로 느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주님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니까. 여전히 그는 뭘 중하게 여길까요? 뭘 더 가치 있게 여길까요? 뭐가 더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그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명예, 권세에, 물질에. 그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의 마음은 세상에 부요로움에 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몇 마디 중얼거리며 하나님을 주둥이로 찾되 실상은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자신의 배만 불리면 되고 자기 손에 돈 한 묶음 쥐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면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별히 그가 하는 얘기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는 그의 마음이 묻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적지 않은 시간 관계를 하다 보면 그가 하는 얘기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남다른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건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주님께 마음을 두고 헌신하겠다는 것은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장로가 될 때 자기는 장로가 되지 못한 게 창피스러운 일로 여길 뿐이지, 과연 장로가 돼서 열심히 누구보다 본을 보이는 헌신을 하겠다는 것이냐, 또 다른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그 위치가 돼야만 마음껏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 위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남들은 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럴 때 나는 그런 직분자로 호칭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나도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는 가짜 직분자들. 직분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일하라고 직분을 주는 건데, 직분과 관련 없는 직분은, 일과 관련 없는 직분은, 이것이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하는데, 그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과 관련된 직분이 아니라 호칭제의 직분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이 누구보다 좋아 본이 되어서 누구보다 받은 바 은혜가 남달러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할 사람으로 그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자. 그렇게 본래 의미하는 직분이, 일도 안 하면서 직분만 가지려고 하는 건 호칭제인데, 이것은 교회를 웬만큼 다닌 10년 정도 되고 나이가 60 이상이 되면 그냥 다 남자들은 장로다, 이게 호칭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호칭제입니까? 믿음이 남다르다는 뜻입니까? 신앙이 본이 된다는 뜻입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길 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호칭제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한국교회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돼요. 목사는 목사냐, 목사는 목사냐, 장로는 장로냐, 권사는 권사냐, 안수집사는 안수집사가 맞나 살펴야 돼요. 아멘을 안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기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일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성장하면서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느끼는데, 사람이 일을 맡겨도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능력과 관련 없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땡긴다는 겁니다. 또 잘하다가 또 그 다음날은 자빠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왜 하느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랍니다. 대빵 착해 보이죠? 그건 대박 착하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쏘가지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하고 내일은 별로 기분이 찝찝하게 안 하고, 그런 것들한테 일 맡기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인 만큼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할 때, 자기는 어떨 땐 일할 때는 더럽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떨 때는 오늘은 기분이 별로라서 때려친다 그러면 교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테니까. 근데 하고 싶은 일만 한다고 그러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또 그놈의 쏘가지가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막 하고 싶다고 해도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걸었던 기대가 그 다음날 참담하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은, 목사님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안 합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의 삶에 변화가 없을 리가 없다. 변화가 없을 리가 없다. 받은 바 은혜가 사실이라면 그는 뭔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받은 바 은혜가 많다고 말은 떠버리는데 움직이지 않는 건 100%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과거를 거론하고 오늘은 개떡같이 사는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과거의 은혜를 받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오늘 네가 받은 바 은혜는 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네가 오늘은 개떡이든지, 받은 바 은혜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일을 하면서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같이 모여서 어떨 땐 막 열심히 일하다가 또 어떨 땐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아예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아이고 남들이 안 하니까 내가 좀 더 힘을 내서 우리라도 좀 힘내서 그리고 일을 추진할 텐데, 안 하는 건 아닌데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하고,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거는
어제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도 안 나올 거라고 계산하고 일을 했더니 왜 또 나를 빼놓고 또 그랬냐고 또 그러는, 환장할 일이지요. 옆에 사람하고 다 물어봐요. 그쪽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어봐요. 자, 시작. 안 물어보면 옆에 사람이 의심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 수고일들이 같이 있길 바라고, 또 누군가가 나와 더불어 같이 일하는 것을 행복하게 느낄 만큼, 또 그 일을 지켜보는 목사님에게도 흐뭇한 마음이 들고, 먼발치 그 모습을 보게 된 누군가에게도 덕이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죠. 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 맘대로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지도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집구석도 지 맘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도 집구석도 지 맘대로 합니까? 장롱을 아무 데나 못 놓습니다. 텔레비도 아무 데나 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왜 거기 놨냐 그러고, 그러니 자기가 땀을 흘려 애를 써서 돈 주고 산 거라도 집구석에 마음껏 못 갖다 놓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교회만 오면 지가 하고 싶은 짓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에 합당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전문가인 목회자에게 의논하여 그것이 전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도 살펴야 됩니다. 아닌 말로 교회 안에 한 방을 꾸미는데도 지가 그 빨간 색깔 좋아한다고 빨간색으로 채워넣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얼룩달룩한 걸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가 그렇게 얼룩달룩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는, 특별히 예배 목적으로 모이는 공간을 지가 아무리 돈을 쳐들여서 애쓰고 자기가 담당한다고 한들 자기 맘대로 하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큰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남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다가왔다고 여겨서, 그래서 귀뜸이 드리는데 이왕 수고하며 흘리는 땀방울도 복이 되기를 원하고, 애쓰고 힘쓰는 수고의 시간들도 같이 있길 원해서 주의 일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 그것도 교종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때로는 할 수 없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말입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됐지, 이것도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에 벅찬 듯한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여 애쓰면 하나님은 그가 힘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개입해주고, 그가 능력의 한계 앞에서 또 죄 이름을 부르며
하라 하신 일에 순종하며 애쓰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서요?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겁니까? 하긴 하되 하고 싶은 일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니, 나는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됐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인 아름다운 신앙은, 그들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고 분별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을 먹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좋다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최상의 일로 여겨 그 일을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들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모처럼 기도원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이 능력이란 말은 누구도 갖지 못한 힘을 가져 누군가의 이목을 끌 만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개념을 갖습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위해 그 모든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거나 포기할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가슴 아픈 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거지 같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는 듯 보입니다. 왜?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주어지거나 그 어떤 일을 임의로 행할 만한 여건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자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원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더 우선이 됩니다. 진짜 능력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능력이 아니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전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도전적인 자신의 그 어떤 욕구와 싸워가며 무사람들이 야 그만한 위치에 꼭 그렇게까지 살 것 있냐고 하는 얘기가 들려줘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쓰는 게 능력이라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과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비참한 처지에서 남다른 위치에 오르고 더 좋은 형편에서 멋들어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명분을 갖고 은혜를 구하지만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게 나를 위하는 듯 조언하는 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음성을 더 크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 모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으나 내가 능력을 구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이 권한이 통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도받으며 살 수 있도록 내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고 거지 같을 때는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도 좋아. 왜?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믿음도 더럽게 좋아. 어차피 볼 것도 없으니까. 캄캄한 밤에 하늘에 빛나는 별만 보일 뿐인데 뭘 보겠습니까? 벌건 대낮이 되면 볼 게 대빵 많아. 캄캄한 밤에는 하늘을 보더니 벌건 대낮에는 하늘 보지 않아. 하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오늘 하늘이 어땠어요? 꼭 이렇게는 못 보면 또 천장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하늘이 어땠는데? 본 적 없어요. 있을 거라고 확신할 뿐이지. 그게 인간이거든. 눈길을 끄는 건 많으나 여전히 주님께 주목하거나 들려지는 소음 소리가 많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듣게 되거나 많은 지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우리를 위하는 듯 얘기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굽히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원을 높이거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는 주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위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결정하라고 하신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하여 쉬운 일이 아니라 돌아가는 일을 택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아셨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무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을 이렇게 촉구하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주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그것은 네 가지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을 우리는 쏘가지, 싸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친히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씨앗이 떨어져서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자갈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얇게 덮여있던 터라 씨가 떨어져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습기가 없어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듯 하다가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잘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넘어 주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시기를, 네 가지, 이것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에 8절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고, 9절에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남다르다니까. 교회는 출입해도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교회는 출입해도 이만큼 하는 건 제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형편은 녹록치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좋다는 건 그의 쏘가지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의 마음. 주님이 친히 네 가지 밭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첫 번째가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왜 길가에 떨어졌을까요? 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길가에 떨어지게 된 씨앗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그냥 손으로 뿌린 게 아니고 나귀의 등에다가 씨앗자루를 얹어놓고 구멍을 뚫고 그리고 나귀를 끌고 다니면 나귀가 움직일 때마다 씨앗자루는 흔들리게 되고 구멍으로 씨앗이 툭툭툭툭툭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 원치 않게 길가에도 떨어진다. 자, 웃기죠? 왜 그렇게 하는지. 어째 누가 볼 때는 수월할 수 있겠다. 그냥 나귀만 끌고 다니면 되니까. 하지만 원치 않게 씨앗이 엉뚱한 데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길가도 자갈밭도 가시덤불도 이런 걸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왕이면 씨앗을 길가나 또 자갈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옥토에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문제는 여러분의 쏘가지를 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자 오늘은 옥토 같은 사람만 들어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거지 같은 것들도 다 들어온다. 구분이 안 된다. 구분이 화장대 앞에서 2시간 동안 후려 패고 나왔으니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을. 가정의 색조 화장까지. 그러니 별 개떡 같은 인간도 다 들어온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을 다양하게 갖고 그 자리에 있다. 마치 씨앗을 뿌렸는데 옥토에만 이러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처럼 말씀이 증거됐을 때 어떤 사람의 쏘가지는 길가, 어떤 사람의 쏘가지는 거시기 한데 누군가는 옥토가 있다. 누가 볼 때는 왜 그 짓거리 하나, 왜 그렇게 하나, 꼭 괜찮은 사람만 뽑아가지고 괜찮은 사람만 해가지고 괜찮은 사람만 하면 더 괜찮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오늘날도 사역의 현장도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아니 들어올 때부터 시원찮은 것들은 출입금지 그런다고 그 인간이 안 들어오나. 기도원에도 직원의 출입금지 꼭 써붙여놓으면 꼭 기어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그거 희한하죠. 내가 물어봤어요. 왜 거기 여기 출입금지라고 했는데 왜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들어갔다고. 놀랍지요? 근데 네가 궁금할까 봐 써놓은 거 아니냐 여기다. 출입금지 이렇게. 하여튼 인간이 쏘가지는요 더러워요. 그래서 인간은 종자가 더럽다고요. 죄를 져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져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죄밖에 없어요. 참 희한하죠. 어린애들은 다를까요? 어린애들은 애들도 꼭 하지 말라는 걸 해요. 그전에 저희가 개를 키우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다 출입금지 했는데도 굳이 거길 기어 들어가. 가만히 있는 개를 쑤셔서
개가 그것 때문에 왕짖으면 놀랬다고 그놈의 새끼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겁니다. 또 그 애미는 또 와가지고 악을 써대는 겁니다. 참 개판이지요. 그래서 교회나 기도원 시설은 이쁘게 하면 안 되고요, 튼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틈이 없도록 담아야 됩니다. 조그만 애새끼들도 구멍이란 구멍은 다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들어갔는데 못 나온 겁니다. 그걸 보면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 하여튼 인간 쏘가지가 보통.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착한 것들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에 저도 이렇게 수십 년 사역을 하면서 저것들은 저런 것들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다 착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착한 분들만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다. 말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저런 것들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선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그래서 보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부터 아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알아들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모이면 설교자도 좋죠. 그래서 설교 딱 들어올 때 저 입구에서부터 검사를 해서 인천공항처럼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것처럼 삐 이렇게 울리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은 마음이 옥토다, 그럼 통과, 파란불로 반짝반짝해서. 오늘은 이 사람 옥토가 아니라 길가다, 그래 삐 해서 당신은 좀 집에 갔다가 내일 오시든지 그러라고 뭐 이른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걸 누가 만듭니까? 두 번째는, 그걸 만든다고 전들 자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옥토 같은 인간들에게만 말씀을 전달되도록 하는 건 아니고, 단 옥토 같지 않으면 네가 손해라는 뜻일 테고, 놀라운 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데, 그런 중에도 길가가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자갈밭도 있는 4분의 3이 거지 같아도 4분의 1인 옥토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으니,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옥토였으면 좋겠으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옥토 같은 사람들에 의해 확장된다, 그 얘기예요. 길가는 뭐냐? 길가는 쏘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쏘가지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악하다, 완악하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 씨앗은 새 눈에 금방 띄게 되고 새가 날래게 쫓아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불행한 것은 본인도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원수마귀는 배만 불린다는 거예요. 그 새를 뭐라고 말했냐면 마귀라고 얘기했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는데
그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예배 현장에 다수의 사람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마음이 완악하면 그는 스스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린 그는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돌아다니며 예배는 내가 드려봤으나 예배는 소용이 없다고 헛소리만 하게 될 것이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겠지. 내가 예배는 참석하지 못지않아서 저들이 모이는 예배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으나 그래도 그들에겐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거지 같은 것들이 예배의 말씀에 은혜는 받지 못한 채 자신이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은 사람이 마치 자신은 예배는 동참했으나 예배는 무용지물이라고 떠버려야 되는 것은 그가 원수마귀의 꼭두같이 노릇하는 인생밖에 더 되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가 참 조심하고 심서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완악함. 이 마음이 완악한 건 왜 그러냐면 자기 절대적인 자기 주장의 모습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들은 네 팔뚝 굵다고 그래야 좋아합니다. 너 대단하다고 그래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종되어져야 될 자신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꾸어지거나 고쳐져야 될 자신에 대한 지적을 싫어합니다. 더 성장해야 되거나 더 가꾸어져야 될 자신에 대한 모습에 대한 지적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그는 지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지 맘대로. 오늘날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내 스스로가 고쳐지거나 다듬어져야 될 이유를 느껴. 저는 뭘 고칠까요? 저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제가 가야 될 길은 어느 길입니까? 이래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뭐 하는데요? 무슨 말 하려고? 어디 한번 지켜볼까? 여보시오, 은혜라는 곳에 한번 줘보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야, 너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걸 보면 주님께서 먼 계획을 갖고 이런저런 어떤 연유에 의해서라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해서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겠지요.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예배 횟수를 많이 채우고 살았지만 예배는 빠진 적이 없다고 자기의 성실성을 말할지 모르지만 성실성이 남다르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 아니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예배는 빠지지 않고 동참했지만 내가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맞출 줄 알아도 주님 마음을 맞출 줄은 모르는 사람, 오늘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기경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가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것은요, 강한 힘으로 그 속을 뒤집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꽃갱이를 찍어도요 힘주어 찍어야 됩니다. 워낙 딱딱한 길가는 삽으로 해서는 일이 더 드니까 그 꽃갱이에 손끝에 침을 탁 뱉고 곡괭이 자루에 힘을 주고 높이 쳐도록 팍 찍어버린다고. 그래도 워낙 딱딱한 건요 팍 베껴가지고요 그대로 있어. 도끼자루가 그대로. 그럴 때는 도끼자루를 위로 들어. 그럼 웃기는 건 마지못해 흙이요 삐죽하고 삐져나온다고.
그렇게 몇 번이고 도끼질을 힘주어하고 거기다가 삽자루를 딱 대고는 힘을 팍 줘야 돼요. 곡괭이질도 여러 번 하지 않으면 삽자루도 안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를 떠가지고 탁 던지면 워낙 딱딱한 거는요 삽자루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옥토를 만들려면 삽자루 앞대가리로 아구창을 팍 쳐야 그 흙이 깨지더라고. 완악한 마음이 깨지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땅에도 하나님은 황무지에도 꽃이 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그 사람에게도 주시길 원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이런 얘기를 여유 있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지난날 생각해 보면 참으로 남의 얘기 같지는 않은 듯합니다. 맨 하나님 아버지는 찾지 않고 남의 애비만 찾다가 어떤 분이 기도를 나왔는데, 목사님 제가 이 길은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절들을 많이 다녔으니까. 열심히 여러분 손이 발휘되도록 남의 예배를 찾다가 이제는 지 예배를 찾아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것들 그랬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무지무지 친한 척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느낌이 있고 깨달음 때문에 눈물 쏟고 심지어 주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된 게 본래부터 했던 것처럼 하고 앉았지만 누가 당신의 과거를 캐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우리도 한때는 그랬을 것이다.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어떤 사람은 완악한 마음에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건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으나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하다. 그가 늘 앉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의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면 그 예배는 예전과 다른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입하다가 때로는 왜 영적 우울증같이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좀 그렇더라 막 요새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왜 그런가 살펴보세요. 대부분은 자기 쏘가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옛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옛날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스폰지가 여러분 그렇게 막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헐떡거리며 갈급해 가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완악해지면 뭐라도 방법이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한 움큼의 씨앗인들 싹이 나겠습니까? 오히려 공중에 나는 새들의 배만 불리게 되는 거지. 두 번째 마음밭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친히 그 비유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12절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이것은 바람에 실려 날아온 흙들이 자갈밭의 바위에 막 먼지가 쌓이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잠깐 그 덮인 흙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마침내는 바위에 있음으로 습기가 없어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당장 기쁨으로 받고 아멘 하고 받지만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일에는 그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을 때 소위 잠깐 믿다가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충동적 마음이라는 거예요. 충동적. 분위기 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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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음날 주일날 안 나왔어. 그 다음 주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요, 교회 다니는 게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마음도 있지만 충동적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볼 때는 잘 받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인격적이에요. 상당히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늘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 건 없어요. 위험과 도전이 다가오면 그는 꽁무니 빼고 도망가기가 급급해요. 그는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좀 날마다 부흥되려면 전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전사 같은 사람. 네, 일사각오의 마음,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는. 예, 아멘이 잘 안 되는군요. 벅찬 일이지, 벅찬 일이지.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아멘을 크게 하는지를 알아요. 돈 많이 벌어라. 복이나 대빵 많이 받아라. 그래. 막 틀니가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찬송하고요,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틀니가 빠져나가는지도 몰라요. 그 전에 그랬어요. 기도원에서 안내실에 있다 보니까 뭐 종이에 쌓여 있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틀니예요. 틀니. 웬 건데요? 누가요? 주웠다고 갖고 왔어요. 그래도 이거 하나 내면 돈이 몇십만 원 들 텐데. 광고했습니다. 광고로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배 중에 틀니를 분실하신 분이 있거든요. 안내실에 오셔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안내실에 있으니까 조금 있다 어떤 중년 부인이 왔어요. 혹시 틀니? 그래서 종이에 싼 걸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한 장 펼쳐보니 내 거 아닌데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도 문제고요, 충동적 마음이 문제예요. 충동적. 그러니까 금방 은혜 받았다고 날뛰고 또 뭔 일 있다고 구석에 처박히고, 그건 세상의 조울증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안 돼요. 막 그냥 남한테 일만 맡겨주신다면 오직 마음을 다해 죽도록 충성. 그건 순공갈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 다음날은 보이지도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많이 습관처럼 논하는 사람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뜻은, 이런 것들이 가짜가 더럽게 많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요, 주의 뜻이 시시로 바뀌어요. 그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너는 네 마음에 느껴지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기치면 안 돼. 나는 네 마음이 조속간에 바꿔질 수 있다는 거 안다. 오늘은 그게 좋아, 나는 이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지만 그걸 네가 주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너는 사기꾼이다 그 말이야. 왜? 순진무구한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 것 아니냐? 사기꾼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떠버리면 네가 꽤나 신앙인처럼 보여줄 줄 아느냐? 거짓말장이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인간다워진다는 것은 슬픔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 험악한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슬픈 기색을 안 해야 돼. 좋은 기색도 안 해야 돼. 왜? 너무너무 좋은 기색을 보이면 상대방의 그 약점이 될 수 있으니까. 겁에 질린 모습, 슬픈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경쟁사회에 누군가에게 약점 잡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페커포이스처럼 포카페이스처럼 전부 다 자기 얼굴을 감춰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만히. 그리고 집에 가서 무서워 죽을 뻔했네. 그래 우리
근데 놀라운 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그렇게 긴장 속에 살아요. 교회 안에 들어갈 때도 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가식과 위선이 가득한 게 교회일 수 있다. 교회가 붕대는 비결은 그래서 이 위선과 거짓을 뽑아내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는 세상에서 다루지 않는 강단이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모임이어야 되고 누구한테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내놓을 수 있어야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놀라운 건 밖에 나가서 술 한 잔 퍼먹을 때는 솔직히 다 얘기해. 아이씨, 아이씨. 그러고 나올 때는 어깨 동무하고. 왼수가 좋을 때 술 한 잔하고 나오면 형님 동생이 되고. 근데 교회는요 살벌합니다. 왜 그래요? 술을 안 먹어서 그래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술도 안 먹지 성령 충만도 안 하지. 개판이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봐. 오히려 교회는 안 나와도요 술 퍼먹는 사람은 화끈하기라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술은 안 퍼먹는데 더럽게 쫀쫀하고 뒤끝이 더럽게 길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아주 쫀쫀하고 지저분하고 유치하고. 옆에 사람은 다 보고 얘기해. 우리는 안 그러지요. 해봐요. 시작. 어떻게 그 말이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들어와도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냐 복음에 정복당하고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맞나? 유치하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걸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회개할 게 있으면 주님 회개합니다 이러면 될걸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목사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교회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할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그렇게 나를 싸납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고개를 약간 끄덕거리는 게 좋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으니 당장은 충동적으로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세상에는 저항하는 무리들이 많으므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면 등져버린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으니 삶의 현장에 너희들이 부딪히게 되는 도전의 일들은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양이 이리들 가운데 간다면 놀라운 건 이리도 배가 고프면 양을 찾아오는데 주님은 등을 떠밀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신다니 그들이 장차 겪게 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주님이 모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열심히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 알려드릴까? 가장 세상에 편하게 사는 거 부딪힘이 없도록 사는 방법은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일이다 그러고 살면 돼. 이 새끼야 나도 일이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러면 편하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일 가운데서 나는 양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편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날 수 없는 건, 하나님 내가 삶의 현장에 말씀대로 살기에 부딪혀야 될 많은 일들 앞에 나는 무능하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허연 이빨 드러내고 도전할 때도 내가 양으로 살도록, 편하게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도록, 그들 편이 되기보다 주님 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합니까? 난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설교를 다 들었으니 됐다 싶어 자리를 뻘떡 일어나는 사람들은, 나는 그것들을 완전히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 네가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대로 네가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주님이 깨닫겠으나 너는 그리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주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살펴 그리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피할 수 없는 다양한 인간관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이 있잖아. 설교는 목사님이 할 일 다 했으니까 당신도 할 일 다 끝났습니까? 증거될 말씀을 증거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할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을 쫓아 그리 살 수 있도록 연약한 저를 살펴주십시오.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두 주먹 불 끈져도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 다짐했던 마음이 허물어지기 마련인데,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성령 충만에 사력을 다하고 이제는 당장 쫓아가면, 그 문제를 만나면 넉넉히 이거 같은 기세로 집에 가지만, 그러나 또 막상 그 순간 위기를 만나면 다음에 하지, 그리고 또 미루게 마련인데, 설교 들었다고 뻘떡 일어나 갑니까? 그리고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갑니까?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만 모인 게 우리라면 교회는 솔직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겹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들고 통곡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예배는 마쳤지만 이제는 저는 전투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훈신은 끝났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 부딪히는 치열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하나님 제가 그리 살 수 있도록, 남들은 까짓고 하찮은 일이지만 저에게는 심각한 일입니다. 남들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여기지만 저는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누군가는 자기 주변의 사람이 같이 기도하다가도 그들이 자리를 다 떠날 때도 그런 마음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연약함을 고했던 그는 그 일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주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누구보다 하나님 편인 것처럼 했다가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아유, 지난 날은 어떡하겠냐고, 이제부터 잘해야지. 시작. 세 번째로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도 있고 충동적 마음도 있고, 세 번째는 이중적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다가오면 그는 마음이 쉴 수 없이 갈등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자리에 이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있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지. 스스로 우리가 죄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인생, 허물과 죄로 이미도 죽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혹시나 경망스러운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미친 사랑이라고 말할 것이다. 어찌 그게 정상적일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자식을 내주면서라도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이미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놀랍잖아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해버린, 하나님께 반역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될 수 없는 미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오직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과 도가 달라요. 하나님만, 하나님도에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합니다. 웃기는 건 아유 하나님이 상당히 이기적이네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집구석 가서 남편은 자기만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지 다방에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오래전에 여러분 첫사랑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엘리 제사장이 이미도 그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우상을 세우고 예배는 존재하여 그 두 자식이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제사는 이미 허물어져 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는 뺏기고 믿음은 거지같이 없는 것들이 법궤만 끌고 나가면 전쟁을 이길 줄 아는 미신적 신앙이 되었을 때 전쟁은 패배하게 되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뺏기게 되고 그리고 피폐한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했던 한나를 통하여 그에게 주셨던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전에서 성장한 그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가 증거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가 외치길 여러분 하나님께로 진정코 돌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택하든 물질을 택하든 근데 놀라운 건 여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조그맣게 딱 떨어졌을 때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 같다가도 여러분 덮인 가시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 이중적인 마음. 교회는 출입하여 예배자리 무릎 꿇을 때는 눈물을 쏟다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또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 이중적 마음 이런 거. 아이고 교회는 다녀야죠. 아이 그럼요 교회는 다녀야죠. 아유 그래도 교회 다니는 돈도 있어야 되겠더라. 아유 교회 다녀도 끝발은 있어야 되겠더라. 마치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 같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다. 하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준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부족할까?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중적 마음에 세상의 마음을 아직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투를 벌이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옮겨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차츰 주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이고 꼭 교회를 그렇게까지 다녀야 돼? 다녀야 돼? 그래. 아이고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되겠더라. 이렇게 좀 있으면 아이고 그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괜찮겠던데 이렇게. 아이고 나도 봉사 좀 해야 되겠어. 그래. 하지만 그렇게까지 다 시간은 들일 수 없지만 봉사도 좋다고 생각은 해. 이렇게 점점 더 쏘가지가 잠깐 옮겨져가는. 그러나 어느 날 굵은 눈물 떨구고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깨닫게 되기를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또 이렇게 부들.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은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왔냐고 물어봐. 가끔 그래서 물어봐요.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 어딘데? 어딘데? 거기 어딘데? 이렇게 오고 있는 거지? 거기 어딘데? 거기 어딘데? 오늘도 주님이 너 오고 있는 거지? 거기 어딘데? 거기 어딘데? 이렇게. 아이 또 돈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내가 100만 원 이겼는데 이번에는 200만 원 문제 앞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신앙의 정도를 살피게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돈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옛날에는 10만 원 문제는 갈등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15만 원 문제에 갈등한다. 15만 원 문제는 이겼는데 20만 원 문제 앞에 자빠져 버렸다. 이제는 돈과 관련 없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옳다고 여긴다. 봐요, 지금 금방 돈 얘기하니까 지금 얼굴이 굳어지죠? 그러니까 가장 빠른 이해는 돈으로 하면 됩니다. 가장 쉽지요. 다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러다가 헌금 얼마 할래? 그러면 이제 금방 시험 드는 거예요. 뭘 고민해요? 믿음대로 하면 되지. 고민은 되겠지. 없는 사람은 고민 안 해. 없으니까. 왜 고민돼요? 있는데 하기 싫은 거거든. 그러니까 고민되지. 제일 세상에 불행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은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돈만 자랑해. 얼마 있다고. 돈도 못 썼어. 먹지도 않았어. 쓰지도 않아.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건 아주 저주받은 인생이 돼요. 왜냐하면 그 집구석은 개판되니까.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은 대판 싸우는 겁니다. 뭐 엄마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정말 더럽습니다. 더 웃기는 거, 더 더러운 일. 다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부모가 죽었는데요, 장례식 비용을 뺀 조의금을, 나머지를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나갔어요.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돈은 유익도 될 수 있지만 돈은 더러워. 돈은 더러워. 그래서 돈을 유익되게 쓰려고 고민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고민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탈무드 얘기. 세상에 가장 부자가 누구냐?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다. 거지는 누구냐? 거지는 안 나눠주는 것들이 거지다 그래. 그러니까 부자의 개념이 다르죠. 우리의 부자의 개념이 뭐예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탈무드가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탈무드 얘기니까. 얼굴이 굳어질 때야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자는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근데 탈무드는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행했냐. 여러분은 부자라고 그래,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 우리도 이제 부자 되십시다. 부자. 예? 부자. 좀 다르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지 쌓아놓은 것대로 갚아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십시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아직도 삶은 살만하다, 세상은 좋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런 사람 있잖아. 누군가 때문에 나는 죽고 싶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 때문에 나는 좀 더 살고 싶어.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막 삶의 의욕이 일어나야 돼. 열심히 살아봐야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가 다 이런 밝은 표정이 막 가정의 행복감을 좀 느껴요. 아멘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적지 않은 분들이 에이씨 그러고 집 나왔나? 가끔 그런 경우 있더라고. 특별히 철회할 때 내가 여러분 혹시나 오늘도 에이씨 그러고 집 나온 사람이 있거든. 오늘 설교 끝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제가 저점 지나가니까 목사님, 네, 저 집에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집안에 뭔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지. 그럼요. 뭐 사람이 여럿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이 없겠소. 그런데도 가정이 행복한 거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행복한 것 때문에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 키우면서 고생된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행복한 기억이 그 문제를 작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요. 옆에 사람 다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그쪽도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란다고 그래. 네. 좋은 말 할 때 해봐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도 그저 하루 일과에 기억될 만큼 이렇잖아요. 하루 일과를 더듬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가장 오늘 행복했던 일이 뭔가 생각할 때 혹시나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기억나. 내가 오늘 아무개를 만난 건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내 속사정을 살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만난 것 같다. 이렇게. 그가 건네는 말 한마디, 그토록 내가 원했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건네시는 말씀 같았다. 얼마나 행복해요. 네 번째로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울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간 사람은 되는 일이 없지요. 되는 일이 없지.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음이 다르죠. 마음이 완악한 마음, 충동적인 마음, 이중적 마음에서 그 다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이 있으려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야 돼요. 마음을 잘 갖고 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 갖게 해주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15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십니까? 아하. 아 주님이 그걸 싫어합니까? 어허. 그 말씀을 잘 들어요. 알았어요. 아 알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야 너 그거 좋아했는데 너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아 그래도 그래. 아 주님이 그거 안 좋아하신대잖아.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할만하다 싶은 건 어느 때냐면 이런 거야. 오늘 내가 딱 결심해 주여 믿습니다. 집에 가서 딱 그렇게 하니까 진짜 역사가 팍 일어났어. 그러면 재밌지. 내가 오늘 엎드려 기도해 주여 남편의 쏘가지가 뒤집어지게 하셔서 오늘은 술 안 먹고 기어 들어오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집에 갔더니까 벌써 와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기도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근데 놀라고 열심히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막 일어나면 마치 즉석복권처럼. 그 즉석복권 그거 매력 있잖아요. 요새도 있나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들통날까봐 그러는 겁니까? 은큼한 것까지 있습니까? 나는 즉석복권은 안 해봤는데. 즉석복권 안 해봤는데 주유소에 가니까 5만 원 이상 주유하면 복권을 주더라고요. 이게 복권이 뭐냐면 옆에다 프랑크에 현수막이 써놨어. 이게 특별 무슨 뭐 때가 돼가지고 뭐 1등은 뭐 2등은 뭐 막 해서 막 이렇게 해주고 그 이제 이 동전으로 막 긁으면 거기에 이제 똑같은 뭐가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나오면 뭐 그 상품을 준다 뭐 그런 거였어요. 5만 원 주유하고 그리고 저한테 영수증과 이렇게 하면서 딱 저를 주는데 보니까 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저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당첨하면 뭐 준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별걸 다 주네. 그리고 얼른 긁었어요. 이게 본래 긁는 걸 뭘로 긁느냐면 동전으로 긁어야 되는데 그냥 급한 마음에 손가락으로 그냥 막 손톱으로 긁었어요. 꽝이더라고. 그 내가 생각해, 뭐 이런 게 되겠어 내가. 그러고 나서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또 거기를 또 가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내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주의하는 거라면 뭐 이런 생각이 말이죠. 갔더니 행사가 끝났어. 이 자식들 나한테 얘기하고 끝난다고 내지. 인간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우리는 가장 그래서 좋은 믿음이 뭔가 보니까 진짜 좋은 믿음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동행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요. 그게 옥토 같은 마음이라니. 오늘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때로는 곡괭이를 들고 때로는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제가 여러분의 변화를 촉구하기 전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한 듯 싶습니다. 뭐 이런 거지요. 한때는 여러분도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있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있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라도 있기를 원할 뿐입니다. 혹 여러분이 한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러나 그런 마음이 저절로 옥토가 되는 것가 아니다. 봐라! 풀이 무성한 그곳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옥토처럼 가꿔졌지만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그것도 여러분 잡초가 무성한 곳으로 바뀐다. 만약 사람이 다니는 길로 허용한다면 그것도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옥토 같은 마음이 한때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자꾸만 마음이 이중적 마음이 되거나 자꾸만 마음이 교회는 출입할 뿐이지 연인도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가장하고 교회에서는 그저 장로, 권사, 집사
라고 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교회 내가 다닌 지 몇십 년 얘기하거나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 있다고 얘기하거나 우리 부모의 대를 이어서 내가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사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순수함을 회복하고 착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있지만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된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확신컨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면 확신컨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모르지 않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그리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애쓰는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토록 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거룩한 일을 힘쓰고 애쓰는 일을 주님은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주님은 그 일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토록 하나님 나도 무사람의 간증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간증자가 되길 원했던 그가 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에게 그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은 되게 하신 바, 그 찬란하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과 앞에 그는 외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말하죠. 그는 간증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하라고 하신 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착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리 꿈틀거리고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끝까지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마음이 좀 어떠냐고 좀 물어봐요. 시작. 대답 안 하는 건 본인이 본인을 모르겠다는 뜻일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오늘 그만큼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참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으나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사람, 그 어느 곳에 가는 것보다 이곳에 있는 것이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주를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아직도 부족한 사람, 하나님 말씀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불현듯 떠오르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일들이 그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나길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나는 게 두려워. 그래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 때가 그나마라도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실을 잊을 수 있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에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한때 순수했던 마음 어쩌다 잃어버리게 됐는지 진솔된 모습으로 자신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고집스러워진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도 마음을 두거나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못된 마음만 자꾸만 더 커져가는 것 같은 사람,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라고 하시는 일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뭐 할까요? 한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졌지만
이제는 자기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옆에 사람 기도에 마음 뺏길 것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조차 가능할까? 털어놓은 얘기에 사람들은 귀는 기울일지 모르지만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힘주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